My message addresses a 제가 fundamental 드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크나큰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한 가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순결의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입니다. 성신이 함께 하셔서 제가 강조하는 원리들의 참됨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결의 영원한 중요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필멸의 몸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으로 인해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들은 육신을 얻게 되었으며 필멸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승형을 향해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은 우리가 전세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폭넓고 깊이 있으며 강렬한 경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하려는 우리의 역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들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육신을 통해서 더욱 증대됩니다. 필멸이라는 경험의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다정함, 사랑, 친절, 행복, 슬픔, 낙담, 고통,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에서 육체를 따라라고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배워야 할 교훈과 겪어야 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된 후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브가 아담의 아내요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제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강화하고 축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필멸의 생명이 창조되는 방법은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전세에 있던 영이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승인된 통로가 됩니다. 결혼관계 밖에서의 완전한 성적인 절제와 결혼관계 안에서의 전적인 충실함으로 인해서 이 성스러운 통로의 고결성은 보호됩니다. 출산의 능력은 영적으로 중대합니다. 이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필멸의 생활의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들이 지니신 창조의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각자에게도 일임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구체적인 지침들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 고귀한 능력을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영혼에 이르는 우리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권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오용을 금하라는 또 다른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산의 능력이 갖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그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적인 도덕성에 대한 단일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규정된 대로 결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는 탐구해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는 오락이나 유흥의 일종도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정복의 대상도 아니며 하고 싶을 때 하는 단순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보다 그러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이 필멸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성한 특질과 잠재력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영적 유대를 강화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선택 의지라는 은사를 받은 행위의 주체이며 단순히 성적인 행위 또는 동시대의 관점이나 세속적인 철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유산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베냐민 왕이 이야기했던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어느 정도씩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남성 또는 여성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을 쫓고 유격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하고 극단적이고 교만하며 이기적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칠고 야만적인 동물의 욕정이 자신의 영적인 성향을 뒤덮도록 허락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이고 모든 욕정을 다스리며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고 자애로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성 또는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충실함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음을 받은 바로 그 물질과 원소는 본질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죄와 부패와 사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과 그로 인한 영적 및 현세적 결과는 우리 육신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지배를 받는 육신 안에 우리 존재 가운데 영원한 부분인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면 이 필멸의 시험의 명확한 본질이 이런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인간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의 모든 욕정, 욕망, 성향,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그리고 속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특질을 발전시키고 육신의 모든 욕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그들이 부활한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분의 면전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반대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며 그들의 영원한 진보를 가로막고자 노력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 모두를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되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뒤틀고 왜곡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는 육신이 없으며 영원한 진보는 멈추었습니다. 마치 강을 따라 흐르는 물이 댐에 가로막히듯이 육신을 갖지 못한 사탄의 영원한 진보는 좌절되었습니다. 그의 모반으로 인해 루시퍼는 살과 뼈로 된 육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필멸의 축복과 경험들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은 영만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온 인류의 보편적인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정죄받은 또는 저주받은 이란 말의 설득력 있는 의미들 중 하나는
계속하여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는 사탄의 상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서 육신이 갖는 위치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루시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영혼에 걸쳐 이어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들 중 하나는 육신이 없기에 비참함에 처한 적대자가 육신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해 우리도 그 자신의 비참함에 동참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갖지 못한 바로 그 도구가 우리를 영적인 파멸을 이끌기 위한 주된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비통하고 쓰라린 죄이며 우리의 육신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모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생을 넘어 영생을 바라볼 때 사탄의 거짓된 우정은 일시적이고 공허한 것임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내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고와 같이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고 수양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로운 절제를 통해서 더욱 커지고 충동적인 탐닉과 방종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메리온지 롬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게 생활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덕목들에 대해 각각 특정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추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필멸의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들 중 일부를 불러옵니다. 즉 가족, 친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주 앞에서 영적인 편안함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내적인 갈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걸을 때 그 의로움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성적인 죄나 다른 죄로 인해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명의, 즉 위대한 치유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상징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상처나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며 그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나 치료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영적인 상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 또는 엘마가 이야기한 양심의 가책을 유발하는 영적인 상처 말입니다. 우리 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보호책이 통증이라면 우리 영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는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죄책감을 사라지게 할 부드러운 위안이 구주의 속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위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는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며 영적인 치유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감독님 또는 지부회장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유받도록 도울 자격을 가진 영적인 명의의 보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의 범위와 정도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특성과 심각성에 필적해야 하며 특히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기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각한 영적인 상처일수록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교리는
점점 더 출산의 신성함을 조롱하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유행이나 대중성 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에 순종하면 필멸의 기간 동안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진보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순결과 정결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